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들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좋은 일도 위기가 될 수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괴로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몇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변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과 실패라는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사랑만 받으려고 했고 갈구했던 내 심령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으려고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원망이 가득 찼던 심령이 병을 이기고 또 좌절을 이기는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연장선에서 너그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배경에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불평의 원인, 원망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반항도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 마음이 그 비뚤어진 마음 상태가 이제 고통 속에서 보여지게 되고 좌절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어진 생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주어진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면서 잘 주변을 이렇게 포용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연장선에서 또한 생겨나는 일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런 데잖아요. 용서해라 그러고 또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말을 하든 못하든 그렇게 죽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서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거나 원망하며 살던 그 사람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은 인생이 오늘도 서석준 목사가 기도할 때 그랬지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또 길면 긴 대로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면서 살았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던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유로의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소원대로 안 될 때라도 잡았는데 일부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소원 이제 설교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소원 성취를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죠. 또 그렇게 안 될 때라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야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꽤 신분이 있는 자리죠. 지금 교회나 예배당 해당되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실무를 맡고 책임을 맡고 관리를 맡은 사람, 그 지도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배를 대고 엎드린 거죠. 예수님 지금 나이 30밖에 안 되었는데
이 회당장은 적어도 중년 이상의 나이겠죠. 뭐 길게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까 노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같은 그에게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바짝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장 본문 앞에 보면 5장 22절에 회당장 가운데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까지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는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제일 낮은 곳입니다. 머리는 제일 높은 곳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최고를 말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던 것이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입니다. 발을 씻긴다. 이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발이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발에 엎드렸습니다. 이러지 않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의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발등상이 있습니다. 옛날 고관들은 왕들은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거나 그저 발판을 놓고서 지나갔죠. 카페트를 깔고 지나가든지 땅을 안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 아래에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이렇게 지배자에게 밟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인생을 예수님에게 내려놨다. 의뢰했다.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딸의 죽음 앞에서 죽을 위기 앞에서 회당장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분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에게 와서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즉시 일어나서 병든 딸을 향해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야이로처럼 되기는 나옵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나오는 동기는 주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분에게 가야 되겠다 이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급해져서 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러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는 믿어볼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오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뭔가 기대를 언덕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좀 붙잡고 싶은데 뭐 예수라는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의지하면 된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이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동기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 더 펴질까, 이런 동기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기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점잖게 와 있지만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떤 동기로 왔든지 주님은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에 그 동기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시는 행위를 곧바로 하십니다. 왜 왔냐?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지도 않으시는 것은 능력이 많았어도 그렇지만은 그걸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려고 이 땅 가운데 늘 존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대하는 같은 태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왔겠죠.
내 문제 해결이니까 그것도 눈 감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일이 아닙니다.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죄를 세상이 놀라고 경천동지할 일을 우리가 버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 그저 머리에다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한 사람일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포기한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셔서 일어설 수 있게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혜사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야이로 이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엎드릴까요? 아니죠. 발 아래에 엎드릴까요? 더더구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겪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괴로움이나 두려운 일들이 그 야이로의 인생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불행 덕분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치 않는 딸의 질병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었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며 엎드리게 만드는 동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갈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인생살이의 어려움들,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그렇게는 제발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악마와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고 서로 불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렇게 해놓았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동기는 아이의 질병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와서 엎드리고 절을 한 순간에 그에게는 주님과 접촉되어질 때 생기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기 직전에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어서 고침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주님과 접촉이 되어질 때, 이 터치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내가 주님을 만질 때 오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섭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적 차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존재 앞에, 그 영광의 존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인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방 안의 온도를 좀 낮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워하시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생긴 변화가 뭐냐 하면 간절한 갈망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된 것이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터치가 이루어져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는 이런 좌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이시면 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가 왜 왔는지, 과거가 어떤지, 또 지금의 형편이 어떤지, 문제가 무엇인지 일일이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네가 뭘 할래? 그런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 속에서 꼭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이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을 보러 가던 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43절까지의 이 긴 이야기 속에 이야기는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야이로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야이로 얘기가 다시 나오죠. 이 중간에 있는 이 액자에 들어가 있는 그림처럼 이 이야기가 중간에 진행되어졌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속에서 혈루증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장례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야이로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무산되어졌죠. 바라고 갈구하고 기다림이 있었는데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안 될 때에 내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 속에 있느냐, 무엇을 결정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가 보호자에게 저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네요. 그 순간 의사도 괴롭지만 환자 보호자도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병들었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분위기는 싸해졌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혹여라도 저 여자 때문에 지체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 여자를 향한 원망이 화산 터지듯이 분노로 터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처음에 분노하게 되지요.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실패했다 했을 때, 또 집안의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배우자에게나 가족에게나 또는 그 누구에게나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러지요?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야이로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야이로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은 야이로는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그랬을 때에 그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순간에 나락에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멍하게 있었을까요? 그의 반응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었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지금 집에서 온 사람하고 회당장 야이로하고 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멈춰 섰겠죠.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들리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사색이 되어 있고 사시나무 뜰도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그가 처음 왔을 때의 그 믿음이죠. 예수님이 간청했던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잃지 말도록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야이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죽었다는데요. 이제 끝냅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람들이 끝났다고 나에게 알려줄 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 소원대로 상황이 되지 않고 1년 기도했습니다. 10년 기도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이 가던 길을 계속 가고 하던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되어서 지금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나, 내려놓고 싶다, 그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적의 사람 예수, 도우미로서의 예수, 구원자로서의 예수, 생명을 주관하신 이 예수, 이런 의사로서의 예수님, 이런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멘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딸이 죽었는데요. 울어야 되는데요. 고함을 지르면서 절규해야 되는데요. 무슨 소망이 있다고 두려워도 말고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만일에 야이로가 그렇게 말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장례 치르러 가야죠.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바로 그 행동이, 그 선택이, 그렇게 하기로 하는 그 자세가 절망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동행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모습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기대치입니다. 그 기대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제 질병을 고치어 낫게 하시는 예수님에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자 주인이시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야이로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끝났습니다. 야이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대로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되는 정도만 믿고 그 이상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던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와가지고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될 줄로 알았던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절망하는 부모된 이들에게, 배우자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깨어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낭망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좌절하고 일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불행한 사건, 실패한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과 접촉되어져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원대로 안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여러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든
내 눈에 무엇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양 오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놀라운 섭리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속에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 있는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흔히 나이를 더해가는 것으로만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늙는 것은 꿈을 잃을 때입니다. 소망을 잃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릴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꼭 만나보시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른이시잖아요. 그 어른 앞에 나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불구하고 우리는 애같이 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그래서 나이가 100살이든 200살이든 몇 살을 살든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늙습니다. 10살짜리도 8살짜리 앞에서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10살짜리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60, 70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수준, 자기의 나이,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려가지만 영역을 잃으면 영원히 시들게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만큼 늙게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소원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에 도약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기를 축복합니다.